아무쪼록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말고 1년 365일 여러분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가운데 정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즐겁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런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로 나와 먼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위드입니다, 위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결국 나 혼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나 혼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히게 되었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완전히 이제 묶이게 된 겁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찾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된 겁니다.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되었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시겠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증거입니다. 어떻게 아빠가 없이 남자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찾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탄식시키고 우리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한 번 오신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찾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고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사단한테 속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한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도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고 그랬잖아요.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가도 괜찮고 아무리 그 지하 감옥에 혼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위도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시편 3편 5절부터 6절 찾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우리는 늘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당연한 축복인 줄 아는데 잠들었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 염려가 많으면 단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에다가 좋은 이불을 덮고 잔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면 단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 위험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불도 나고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위드의 축복을 가진 성도는 성령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말은 그냥 마냥 자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털 끝 하나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전부 구약의 말씀의 성취예요. 이사야 7장 14절 찾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거예요.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함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어제 같은 날 중요합니다. 왜냐?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함께 하시니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찾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와 같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찾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7별과 7 촛대를 오른손으로 잡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오른손이란 말은 능력이란 말입니다. 능력. 근데 7별은 주의 종들이에요. 7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네스의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 한 몸. 로마서 6장 5절을 찾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세례예요. 세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세례는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지체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을 찾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하루사례와 같은 존재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른다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접붙임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나를 나타내고 자랑합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 지시대로 살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같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실수를 인정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다면 그걸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자기 몸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왜냐? 한 몸이니까. 교회도 한 몸이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원내스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지체 한 지체 같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원내스란 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전달하는 정인의 삶을 365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나와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